할렐루야. 오늘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7월이 벌써 이렇게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메르스도 어느 정도 이제 종식이 된 것 같고, 또 이 땅의 가뭄도 이런 단비로 인해서 이제 해갈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또 메마름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물 때문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물이 없을 때는 물을 달라고 간구하다가 또 물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만 달라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약 500만 명의 사람들이, 특별히 그 중에는 대다수가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굶주림과 영양실조와 그와 관련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기발한 전자제품들이 날마다 출시되고 첨단 기술과 관련된 주식으로 즉석에서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이 태어나는 현실이지만 그 화려함과 번쩍임도 가난한 사람들의 고달픈 인생의 그 아픈 부분을 다 만져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배고픈 사람들, 그들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날 한 끼 혹은 두 끼만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대다수가 먹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아마 극빈층에 속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양식도 소중했지만 이 땅의 양식도 아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떡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자 그들의 숨겨진 동기를 신랄하게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양식, 육신의 부귀영화,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주님이 살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어야 할 또 다른 양식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먹을 것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영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데에도 그만큼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영적인 얘기를 해봐야 안 통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풍족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면 안 통한다는 말입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영적인 것에 관심 갖게 하는 만큼 또 풍족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 그것이 똑같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굶주림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또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인생의 그런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가운데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자들과 함께 먹는 음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했지만 제자들과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적으로 먹는 것에 관심을 온통 쏟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먼저 육신적인 굶주림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표하심으로 시작됩니다. 굶주림의 문제는 분명하고도 아주 확실한 우리의 기분을 너무나 우울하게 만드는 세상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실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굶어 보셨습니까? 금식을 하셨습니까? 구음식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먹을 것이 정말 없어서 굶어 보셨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이 굶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집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살 터울에 바로 위에 누님한테 누나 뭐 먹을 것 없나? 나 배고프다. 누나가 주방에 들어가서 다 뒤져보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김치 뿌리가 하나가 요만한 게 남아 있었습니다. 꼬부라지고 씨어 빠진 김치 그 뿌리가 요만한 게 남아 있었습니다. 준이나 김치 뿌리밖에 없다. 누나야 그거라도 끓여 먹자. 거기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바글바글 끓여서 그 김치 국물을 마시면서 굶주림을 해소했습니다. 저는 배고픔이 어떤 건지 압니다. 서럽죠. 아주 서러워요. 그리고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고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굶주림, 이것이 우리 세상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의 아주 심각한 실상 중에 하나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우리는 더 이상 굶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를 거르시는 분은 거의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어린아이들의 10%가 돌이 못 되어서 기아로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영양실조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기아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지만은 영적인 기아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예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그리고 짐짓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데이터를 찾아보았더니 오늘날 70억 인구 중에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종교,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종교는 대표적으로 3가지입니다. 하나는 로만 캐톨릭, 우리가 천주교라고 하는 것이. 2번째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 그리고 3번째는 정교. 이렇게 3개입니다. 이 기독교의 3종파를 다 합했을 때 개신교가 11.39%, 세계 인구에, 천주교가 15.11%, 정교회가 3.54%, 몽땅 다 합했더니 30.04%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 중에 3명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7명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육적인 굶주림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슬람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천주교가 기독교 종파 중에 제일 많은 15.11%인데 이슬람교는 22.92%. 이슬람교가 단독 종교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힌두교,
힌두교는 13%가 넘습니다.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합해보니까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36.44%. 불교는 7%입니다. 토속종교 합해보니까 10% 정도가 불교와 토속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육신적인 기아보다 영적 기아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영적인 상태에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갈릴리의 어느 산기슭에 모였던 그 사람들과 같이 오늘날 수십억 명의 영혼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떡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그 가르치심 때문에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될 수만 있으면 이 사람들을 피해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서 조용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정말 귀신같이 알고 먼저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날이 저물도록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배고픈 것도 있고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정말로 꿀송이보다 달게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배가 부르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이 굶주리면 영적인 일에 관심 갖기가 어렵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육신이 너무 풍요로우면 여전히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관심 갖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니까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빌립과 안드레가 오늘 사건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제자들의 공통된 생각을 빌립과 안드레가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빌립의 생각을 살펴보면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빌립이 대답을 하는데 그 빌립의 답변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자신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를 자기의 좁은 시각을 가지고 판단한 그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으셨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부터 빌립의 계산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요한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또 예수님의 빌립에 대한 이런 질문은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자라고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은 이 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 중에 왜 하필이면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빌립은 벳세다 출신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벳세다는 아마도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날이 저물 때에 어느 가게가 아직도 문을 열어놓고 있다면 빌립은 분명히 그곳이 어디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빌립은 자신의 생각,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자기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대답합니다.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 때에 들어갈 경비를 재빨리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상식이죠.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노동자가 200일 동안 벌을 수 있는 그 돈이 있다 할지라도 불가능합니다. 빌립의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옆에 있던 안드레에게는 조금 다른 시각이 있었습니다. 빌립과 같은 고향인 베세다 출신인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도시락으로 가져온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안드레 역시 빌립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적은 양의 음식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이 몇 가지 발견됩니다. 보리떡은 맛있는 떡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도 가장 값싼 음식으로 여기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보리떡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가져온 물고기는 아주 작은 생선이었습니다. 히라보로 옵사리온이라고 합니다. 그 물고기, 옵사리온. 이 단어는 요한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본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 뒤에 이렇게 물고기 모양의 문양을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물고기를 원래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그 익투스라는 물고기는 제법 큰 물고기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옵사리온이라는 이 물고기는 아주 작은 볼품없는 그런 물고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하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으니까 영광굴비 먹음직스러운 2마리를 가져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피람이나 멸치와 같은 작은 생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메마른 보리떡을 입에 넣으면 거칠거칠하고 거끌거끌 해가지고 목에 걸려서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를 밑반찬으로 곁들여 가지고 싸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 보리떡과 물고기가 얼마나 초라한 음식입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그 제자들이 큰 혼동 속에 빠져있던 바로 그 순간에도 스스로 모든 것에 충족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의 가르침은 아무리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릅니다. 삼손의 손에 들려진 나귀 턱뼈가 1000명을 무찌릅니다. 다윗의 손에 들렸던 물맷돌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간단한 점심 도시락, 가난한 한 아이의 한 끼 식사 거리에 불과한 보리떡 5개와 매우 작은, 너무너무 작은 물고기 2마리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별 쓸모 없어 보이는 것도 예수님의 손에 들리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한 분만으로 충족하신 분이십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렀습니다.
각 제자의 광주리는 주님의 풍요로움을 상기시켜 주듯이 남은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한 소년의 한 끼 도시락이 거기에 모여있는 대략 1만 내지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한 아이의 한 끼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담겨있는 그 도시락을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다. 축사하셨다는 말은 감사 기도 드리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보다 아름다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 보잘것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 도시락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그 도시락을 손에 드시고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 기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거 보잘것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어린이의 작은 헌신이 커다란 기적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입니까? 마라의 쓴물 웅덩이 옆에 있던 작은 나뭇가지입니까? 삼손에 손에 들려진 나귀턱뼈입니까? 이 어린이의 손에 들려져 있던 작은 도시락입니까? 아니면 과부의 손에 들려있던 동전 2잎입니까? 200데나리온의 돈도 부족할 것입니다. 빌립의 견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도시락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의 견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과 안드레에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드레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이 작은 도시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이것이 기적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입니다. 희미한 믿음이지만, 어설픈 믿음이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전능하신 손에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올려드렸습니다. 빌립의 생각보다는 그래도 안드레의 생각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이 작은 헌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주님께서는 전능하시오매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2번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곳은 벳세다로 유대인 거주 지역이라는 데에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곳은 갈릴리 호수 동편의 어느 지역으로 벳세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느 이방인 지역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5,000명이나 4,000명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숫자요 실상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육적, 영적 배고픔으로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 지역인 벳세다에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고, 이방인 지역에서 행하신 칠병이어의 사건은 떡이 2개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이 7광줄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만이 아니라 사실 거기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배불리 먹일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의심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저자는 빌립과 안드레의 얘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제자들의 생각 그것만을 기록해 놓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우연히도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대답해야 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가 이 기적을 공유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남은 조각을 다 거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는 12바구니 7광줄이라고 하는 숫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후 4세기부터 AD 300년대부터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12바구니는 유대인들을 위한 주님의 채워주심이며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거둔 기적은 이방인들을 위한 주님의 채워주심이라고 보는 견해가 널리 통용되었습니다. 분명히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나오는 바구니는 헬라어로 코피노스라고 합니다. 이 코피노스는 사복음서 모두에 동일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구니를 뜻하는 코피노스는 버들로 엮은 손바구니를 말합니다. 사복음서에서 남은 떡 12바구니를 담을 때에만 이 단어가 유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반면에 4,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나오는 광주리는 헬라어로 다릅니다. 코피노스가 아니라 스피리스라고 합니다. 이 스피리스란 단어는 성경에 2군데에 나오는데 하나는 바로 7광주리에 남은 떡을 담았을 때, 그리고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에 사울이 다메섹 성에서 탈출할 때 타고 내려온 광주리, 그것이 스피리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바구니와 광주리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코피노스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스피리스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도 바구니와 광주리를 분명하게 구분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유대인 지역에서 남은 12바구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숫자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서 남은 7광주리는 가나안에 거주하던 이방 7족속과 숫자가 같습니다. 따라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충분히 채워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해석이 설득력 있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은 기적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모두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이처럼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먹이시는 것도 은혜죠. 그러나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니까요.
그러나 이방인인 우리를 위해서 7 광주리가 남겨졌다면 역설적으로 그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기대하며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은 기대하며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기대하며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은 기대하며 순종하는 것이다. 한 번 더, 믿음은 기대하며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적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삭을 바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뭇가지를 던질 때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대하며 순종하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도 않던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요단강에 내려가 7번 몸을 씻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완전히 돌 때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드레가 희미한 어설픈 믿음이기는 해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작은 도시락을 가져왔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졸라대는 한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여 결국에는 그 원한을 풀어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도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은 기대하며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은 기대하며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특별히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었을 때 12바구니가 남았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 기적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에 어떤 체험이 있으십니까? 오병이어는 성경에 기록된 옛날 이야기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그러한 체험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던 그 소년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다음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시도 때도 없이 자기 도시락을 즐겨드리려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소년의 체험적인 신앙은 이것입니다. 작은 헌신이 큰 기적을 가져오는구나. 작은 헌신이 큰 기적을 가져오는구나. 믿음은 기대하며 순종하는 것이구나.
믿음의 재미라고나 할까요? 믿음의 선순환이라고 할까요? 기대하며 순종하여 작은 것이지만 있는 것을 모두 드렸더니 놀라운 역사,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다시 그렇게 드리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 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다 드리는 헌신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